그 구세군 사관학교는 이제 들어가는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가 있고, 기수의 어떤 그 학기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학기명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95기입니다. 제가 62기니까 33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95기. 근데 이분들의 그 학기명은 Messengers of Reconciliation입니다. 그러니까 화해 전파자 학기. 이 세대가 이 갈등과 반목, 이게 불신, 그런 세대에서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화해 전파자 학기로 이제 이들이 이제 어제 사관으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제 학기명은 그 Ambassador for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자 학기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사자, 거기서는 대신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자, 엠베스더입니다. 사자 학기로서 33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예식을 인도를 하면서 이 33년 전에로 제 생각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는 정말로 순수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기도를 쓴 게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쓴 겁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세월의 때가 묻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을 좀 회복 좀 할 수 있게, 어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가 진리임을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이제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침에 이제 그를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쓴 겁니다. 또 이제 학기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95기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무슨 학기가 있냐, 브릿지 빌더라는 이런 학기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어떤 어떤 강물이라든지 건널 수 없는 곳인데, 그 사이를 갖다가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그런 학기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다리를 생각하면, 브릿지를 생각하면 어느 브릿지를 생각합니까? 하버 브릿지죠. 그래서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호주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시드니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관광 온 사람이 우리한테 설명을 더 잘해주더라고요. 서울에 있으면은 어렸을 때는 63빌딩 있지 않습니까? 63빌딩을 가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 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가고, 정작 서울 사람들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가지 못하냐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러다 가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녕 시드니에 살고 있지만 어떤 한국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2월로 크리스천 표지 카바 스토리가 바로 이제 하버 브리지입니다. 하버 브리지라서 너무 잘 듣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드니 메이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하버 브리지에 취재를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인터뷰 날짜 이제 가까웠을 때 오미크론이 갑자기 발생이 되면서 인터뷰를 직접 못 하고 그냥 글로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 그러니까 짧았죠, 굉장히. 하고 이제 하버 브리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버 브리지가 어떻게 건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엄청난 하버 브리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탁 씌울 수는 없고,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삽을, 그러니까 시작, 착공식인 게 1923년 7월 28일, 1923년입니다. 23년 7월, 거의 9년 가까이 걸려서 이제 하버 브리지가 이제 완공이 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하버 브리지를 이제 찍어서 페이스북에 딱 올려놨더니, 미국에 있는 제 그 사관학교 동기 가운데 놀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동기로 졸업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놀만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딱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하버 브리지 그 철근은 다 자기 고향에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버 브리지는 여기서 어떻게 다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영국 전체로 생각하면 한 중부 지역의 동부 쪽에, 해변가죠 물론, 미틀스브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뉴카슬이 있고, 거기가 이제 요크 쪽, 요크슈라인으로 있어가지고요, 이제 에지가 있는 그 근처, 멀지 않은 그런 겁니다. 거기가 자기가 고향인데, 여기에 있는 그 하버 브리지만 철강은 다 그쪽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더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게 어떤 이게 조립식 비슷하게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제 같이 볼트로 막 이렇게 올린 그런 이제 식으로서 만들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3년에 처음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사진을 찍은 게 19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한 7년 정도가 걸리고, 나머지는 2년도 안 걸렸습니다. 나머지를 갖다가 만드는 거는. 그리고 이 두 지점이 어떻게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는지, 이렇게 딱 만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와, 저쪽에서 딱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기술이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난 게 1930년 8월 19일 날 딱 이렇게 이제 양쪽이 정확하게 이제 가운데로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년에 시작해서 30년에 7년이 걸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딱 만나자마자 밑에 이 다리 놓는 거는 2년도 걸리지 않고 빨리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2년 3월 19일 날, 이제 개통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버 브리지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왜 올해가 이 하버 브리지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뤘냐면, 올해가 하버 브리지 90주년이 되는 합니다. 그러니까 1932년, 1932년, 2022년에서 90주년 되는 해가 이제 올해이라서 불꽃놀이도 조금 더 이 90주년을 기념을 해서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된 거죠. 이 다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실로 나타난 게 지금 하버 브리지입니다. 이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세계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서 그 대공황이 모두를 이제 어렵게 할 때죠.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은 긴축 재정을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확대 정책을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을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1932년에
호주에서 하버 브리지가 완성되는데 1931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때 이제 쓰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지금도 뭐 배를 타고 이럴 텐데 누군가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언젠가는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오늘날에 이제 하버 브리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like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험한 세상에 달이 되어 이렇게 했는데 뭐 원래는 over troubled water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물 위에 다리와 같이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 뭐 이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딱 연결될 때 물리적으로만 연결된 것도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호주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게 사형리에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제일 먼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어드밋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맞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된 사람 맞습니다. 나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 맞습니다. 이게 자기가 시인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게 시인이 돼야지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린 크리스천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 인간은 죄인이야. 이게 인정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인간의 어떤 본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로 이렇게 바라보죠. 성선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성백지설, 인간은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이 왔는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고, 이게 성백지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설이에요. 인간은 본래 악이야, 악해. 기독교는 인간을 성악설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제 2부도 이제 2탄도 이제 나온다고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막장 인생에 몰린 사람들 456명이 같이 모여서 생존 게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이다. 누구 어떤 사람, 옆에 사람 뭐 인정을 하거나 옆에 사람 뭐 이럴 여유가 전혀 없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사기치든지 죽이든지 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아마 세계적인 어떤 히트를 친 거는 인간의 본성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시대든지 같기 때문에 공감을 했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많은 환호를 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주최한 사람은 1번 456명 중에서 1번 오일남이라는 분입니다. 할아버지죠. 이제 말기 암인가 판정을 받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이 게임을 갖다가 유도를 합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억지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너무나 학대를 받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연은 다 다르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인생 한번 확실하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슨 게임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오일남 이 할아버지가 예측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인간의 본능 그대로 동물의 세계와 같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오징어 게임의 결론은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주인공한테 묻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경험하고도 아직도 사람을 믿나? 여러분한테 누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민사회엔 정말로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한국에서는 자기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은 최소한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민 와서 만난 사람들 다 머리가 커가지고 만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나 봐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그런 경험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한테 누가 한다.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지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선행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 가지고 그 강을 건너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래서
나는 저 길을, 저 강을 건너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이뤄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몇 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4대 종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한 종교는,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 4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군종, 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종, 장교를 파송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신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군인들 가운데 그 종교의 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신자들을 보호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기 위해서 장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4대 종교에서 군종 장교가 나간다는 것은 다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신자들이 군인으로서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가톨릭도 말할 것도 없는데, 마지막 이 종교는 뭐냐면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원불교도 군종 장교를 파송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파송은 못하겠지만 차후간 이 원불교 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원불교가 그들은 교무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목사라고 그러고, 가톨릭은 신부라고 그러고, 불교는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원불교는 교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기독교와 어떤 타종교와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본질적인 차이점은 타종교는 자력 종교로서 자의로서 뭔가를 구원을 열반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 자의로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그들이 말하는 어떤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지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위와 기독교의 행위는 다르죠. 그들은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은 기독교의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고 은혜를 받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기독교의 행위입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 믿음을 보여줘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타종교는 그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고 원인이지만, 기독교는 행위가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란 얘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 그러니까 죄의 삭은 이제 사망. 기독교 세계는 이 사망, 그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란 뜻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건 죽은 거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게 이제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죠. 육체도 우리가 육과 어떤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는 그것을 생명, 영생,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을 때는 그것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연합이고 일체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된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새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The Bridge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너를 잘 보자.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생명이다. The Bridge라면은 우리는 업브릿지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흩어질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열매가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씨는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그 씨 안에 사과는 우리가 얼마나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뿌리는 그 씨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씨 안에 사과, 우리가 뿌린 그 씨 안에서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잉태되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저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고 전하는 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갈등, 반목, 불신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브릿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